애니아와 다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사도행전 9장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신방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가는 장면인데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다라는 이제 지명이 나왔잖아요. 여기 룻다는 사마리아하고 유다 땅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이제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룻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사실은 정황상으로나 시기상으로 보면 아직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듣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신방하러 이제 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룻다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걸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그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고 지금은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 그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335 모여서 공동체를 다락방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예루살렘 밖에도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라고 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마치 불길같이 들풀같이 복음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박해, 그죠? 핍박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안에 머물러만 있던 이 상황에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돌파해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불이 폭발하면 어떻게 그 폭발물이 터지면 불똥이 튀고 불씨가 사방으로 튀면 또 그게 처음에는 불씨고 불똥인데 거기서 또 불이 붙죠. 또 불이 커지고 그러면서 또 비슷한 사이즈의 어떤 불이 나가는 것처럼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박살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으로 그 잔재가 흩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잔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불씨였던 거죠. 왜요? 복음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만히 움켜서 조용히 사는 건 사실은 복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약동하고 역동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은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하면 사그라들고 줄어드는데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돼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더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조선 선교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박춘권이라고 하는 쫄병에게 건네줘요. 말도 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복음은 막아줬고 잘 그죠? 정리된 거 핍박돼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3년이 지난 뒤 1899년에 마페 선교사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렇게 사그라진 불똥인 줄 알았는데 그 불씨는 살아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역동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 초기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야소 야소 외쳤어요. 야소가 뭐냐면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한국말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야소 야소 외치면서 죽어갔는데 그 야소 소리를 듣고 황명대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양초대교회 신자가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핍박이 오고 복음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능력 있게 파도처럼 불길처럼 주변으로 번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불씨가 되어서 또 큰 불을 이루고 또 그걸 끌려고 또 고난을 가하면 또 그게 또 번지면서 또 주변으로 또 확대되고 확장되고 또 불씨가 되고 그리고 그 불이 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결국은 그 번지고 그죠? 확장된 그 불씨를 받은 누군가가 또 던지고 번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파송의 길이라고 하는 순종의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과 도시마다 29개의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29개가 또 번져서 지금 불 붙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 불이 거기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불을 받은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이 안에서 그냥 그걸 우리 안에 감춰놓고 숨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확장해야 되는 거죠. 왜? 복음은 그런 것이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불이거든요. 복음은 불길이니까. 제가 유학생 시절에 대학생이었죠. 그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곡이에요. 뭐 지금은 너무 잘 알려진 건데 그땐 전 대학생 때 이 곡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후렴에 가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류의 찬양이 없었어요. 부흥, 불길 그러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 수련회를 가서 이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찬양은 이미 한국에서는 다 한 바퀴 돌았대. 이미 한국에서는 다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그게 이제 외국으로 그때서 이제 전해온 겁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요, 유학생들이 와 우리 늦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금 청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난리라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듣고 늦었어. 빨리 그 복음의 행진에 불길에 편성해야 돼. 올라타야 돼. 그래서 그 코스타 그 유학생 수련회 하는데 그날 밤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할 사람 강단으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막 다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뭔지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뭔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제가 그 불씨가 되어 그 불똥이 되어. 그게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오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때 함께했던 그 수많은 그 우리 유학생들이 학생들이 다 어디선가 지금도 또 불씨가 되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이태원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그 참 수많은 그 생명들을 앗아간 그 안전사고가 너무나도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참 애통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하나 그 애통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할로윈 축제 때 모인 인원이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아니 새벽 이슬같이 정결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도 모자랄 판에 할로윈 축제 때 10만 명이 모였대요. 저는 그게 목사로서 너무 참 비통한 일인 거예요. 요즘 어느 집회를 하면 어느 수련회를 하면 그 정도 인원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교회가 엄청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국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사건을 보면서 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로윈 축제 때 10만 명이 모이는데 요즘 대학생 수련회 하면 몇만 명이 모입니까? 우리는 이 다음 세대와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저 때는 그런 구호, 예수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그렇게 청년들이 정말 밤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그 복음의 그 불씨를 옮겨받을 누군가를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불똥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그 복음이 운동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룻다에까지 복음이 흘러가서 아니 여기도 성도가? 그 일들이 오늘 이 29개로 끝나지 않고 또 그것이 또 확장되어서 또 배가 되어서 30개, 60개, 100개의 그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예수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그 애니야와 다비다를 고치는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었죠. 다비다를 치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 받고 또 낫기도 하고 또 그런 기도도 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좀 이 부분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따라와 보셔요. 오늘 이 두 사건은 이 애니야와 다비다 사건은 단지 질병과 죽은 사람 고친 이야기로 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지금 조금 전 앞에 그 사도 바울의 막 핍박과 그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 그 병 고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데 베드로가 고쳤다라는 내용이죠. 이 성경 저자는 갑자기 이 두 사건을 왜 집어넣었을까? 이 한참 이렇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을 갑자기 빼버리고 이 내용을 넣었을까? 또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사울의 얘기가 진행되다가 베드로는 왜 등장했죠? 여기 본문을 보면 주의 깊게 하나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 앞에도 몇 명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명을 다 이름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지역과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이 애니야 사건과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출발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가려고 막 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먼저 애니야 치유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각지에 흩어진 이제 성도들을 신방을 하는데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래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니까 이 중풍이라는 이 병이 아마 맞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애니야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자로 오해하시는데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계속 많은 목사님들도 뭐 그녀는 그러는데 듣는 애니야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 애니야가 중풍병자인데 베드로가 만나서 선포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애니야를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인데 이 34절 안에는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딱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바로 그냥 이 사람을 고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애니야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대에서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왜 고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고치라고 하시니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두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고친다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니까.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을 왜 붙였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 때 우리에게 뭔가 하나 연상시키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들끝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5장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마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처럼 네 침상을 정돈하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가 딱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그게 가만 있어봐. 이 느낌 어디서 많이 느낀 건데? 어디서 봤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 잘 따라오고 있죠?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다비다 사건도 동일해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원래 아람어고 이제 다비다가 이제 다른 말로 도르가다 이랬는데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비다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혼혈 어떤 민족이 아니었을까. 자,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제자니까 성도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착했냐?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락에 올려놓고 빨리 베드로 찾으러 쫓아간 거죠. 그 옆에 옆마을에 있는 룻다에 지금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간청해서 와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살려내라고.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번외로 참 한 인생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다비다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잖아요. 나중에 그 과부들이 둘러싸서 이렇게 그 울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과부면 그 당시에 정말 사회 최약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비다 살려내라. 이 사람은 아직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제가 죽었을 때 누가 그래 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이제 베드로를 부르러 갔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비다를 고치는 이 일은 베드로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약간 타이잖아요. 나는 지금 루다에 있는데 갑자기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데리러 왔어. 데리러 와가지고 왜요? 뭐 했더니 우리 저기 성도가 한 명 죽었는데 살려내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죽은 사람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베드로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저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이러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비다를 살리는 것도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리고 죽었다고 막 살려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모든 그 사명이 끝난 건데 그거 어떻게 살려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가자마자 다비다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기도하고 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걸 보니까 다비다 보고 말하기 전에 반대편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하나님, 이 사람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마음에 확신이 들고서는 이제 돌이켜, 그죠?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를 살리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아까 애니야를 고친 것처럼 다비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 어떻게 살려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래요. 다비다여 일어나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은 아람어 원문을 보면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떤 말이 생각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달리다가 소녀란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비다 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이거 누가 하신 거더라? 예수님이 그 기적 행하신 거잖아. 아까 애니야 사건도 그렇고 다비다 사건도 그렇고 지금 오브레볼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지만 일부러 그 발음이 유사한 다비다를 넣어서 다비다 쿰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대인을 그렇게 살리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를 치유하고 살리고 있는 거죠.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애니야 사건은 9장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결론이 뭐예요? 이것 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비다 사건은 어떻게 결론 짓냐?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싹 없애요. 베드로에게 가는 모든 그 집중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와, 베드로 사도가 역시 불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네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회심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9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10장에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넬료가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 이방인 최초로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 고넬료도 베드로가 만나요. 또 베드로가 만나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세례를 주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지금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누구 집이에요? 고넬료 집이죠. 지금 이 고넬료 사건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왔냐?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러대. 이상하잖아요. 사람 살리고 또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왔는데 막 비난을 하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금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1장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외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게 아니었으면 잘했다 그러지. 야, 이제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데려가신 그 말씀대로 사셨군요. 그랬겠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 안에 이 편협한 복음의 한계,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여전히 뭡니까? 박해가 와서 교회가 또 흩어지고 확장되고 하지만 여전히 이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최고 수장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요? 애니아한테로 보내고 다비드한테로 보내고 이 사람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는 그 과정이 꼭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설명하고 싶으신가? 지금도 그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그 외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 사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사도행전 9장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43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가 뭡니까, 여러분? 가죽 세공을 얘기합니다.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고 무두질하고 다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죽을 다루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죽을 떼내겠어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불결한 직업이고 천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갔다고요? 그 천박한 직업의 그 무두장이 베드로의 집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죠. 정통 히브리인 베드로가 이 모든 사건을 거치면서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9장을 마무리하는 걸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느껴지시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빙그레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네가 알겠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하나님이 되게 참 멋지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애니야 사건, 다비다 사건, 무두장이, 고넬료 이러면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인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열어가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어 가시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뭐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이지. 주의 말씀에 순종.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설득해 나가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그 편견과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때,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약속 하나 받아놓은 게 개척은 안 하는 조건으로 목사가 됐거든요. 개척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난 10년을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우리 그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그분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훈련 안 받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난 죽어도 훈련 안 받아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는 얼마나 행복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기뻐하면서. 뭐 철저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럴 거라고 믿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죠? 스며들게 하시는 하나님. 뭘 스며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스며들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을 찾아간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머나먼 나라에서 그 복음 하나 들고 와서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넘겨주면서 야소 그러면서 죽어간 선교사들의 그 한계 너머에 복음의 역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든 거죠.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넘어가야 될 한계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집은 싫어요. 나는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역동적인데 그게 내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터져요? 내가 그 한계를 넘어 뛰어들어갈 때. 근데 그게 언제 깨져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 전수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될 때. 우리는 다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다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왔어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야 돼요. 계속 나보고 창고 좀 채워달라고 내 믿음이 여려서 작아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창고를 열고 내가 비록 작은 불씨고 불독이지만 내가 이제 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왜 흩으셨어요?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게서 받고 싶어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넌 그동안 나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기도 많이 했잖아. 근데 내가 10년 전부터 너에게 사실은 받고 싶었던 기도가 있었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이제 드리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이 분당 하나교회에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 시대에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 드려볼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심정이 들어올 겁니다.